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같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지난주에 TV 좋아하시는 분들,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맞아, 재밌었다, 참 좋았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요즘 K컬처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한국의 예술, 한국의 문화적인 능력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참 재미있어, 그죠? 때로는 뭐 저렇게 하나 싶은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한국 드라마 좀 재미있으면 그대로 뺏겨가지고 배우만 바꿔서 하는 게 유행이래요. 중국 사람들 말이에요. 대국이라 그러면 자존심도 없지. 자, 여튼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최고 드라마에게 주는 상을 받았다. 무슨 상이다? 에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작품상도 받았고 또 그 나무주연상 이정재라는 사람이 주연상도 받고, 상을 받다 보니까 그 에미상을 몇 개나 받았다? 6개든가 뭐 7개든가. 내 구태여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최고의 그런 드라마 중에 최고의 상을 받았다.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제일 큰 영화제 할리우드에서 행해지는 아카데미 뭐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 감독상을 받고 작품상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 앞에는 또 미나리라는 뭐 그런 이제 영화로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분, 예수 잘 믿는 윤여정 배우가 또 조연상을 그렇게 받았어. 자, 이 모든 것이 아시아로서는 뭐다? 최초다 그랬습니다. 유럽하고 미국 사람들이 독차지했던 그런 문화의 영역을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최초로 에미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미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드라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 드라마는 사실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좋다 그럴까요? 크게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드라마를 아주 잘 만들어서. 자,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상예술제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 이거 에미상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카데미상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상을 받으려면은 전 세계가 그렇게 주목하는 가운데서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큰 상 받게 하소서. 아멘. 기왕이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도 영화제가 열립니다만은 그 별로 안 가거든요. 근데 미국 아카데미 그 에미상 그러니까 전 세계가 들썩여서 야, 한국 K 드라마 대단하다.
이야, 한국 방탄소년단 K-팝 대단하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표정들은 별로 그렇게 안 따라오는 표정인데 여러분, 내가 상 받은 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여러분, 전 세계의 문화를 이렇게 선도해 간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자, 상 받게 하소서 그랬는데 상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데 그도 정말 잘 견디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평생에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은 아버지가 대통령 표창장도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참전용사하고 또 국가유공자로 이래가지고 좀 여러분 어색한 이야기 될지 몰라도 아버지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맞다고 누가 빠바바바바바. 당신은 아버지로서 최선 다해서 가정 세우고 자녀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의건 장로님이 그 도지사로 있을 때 도지사 상도 받았어요. 장한 어버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기왕이면은 대통령 상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이고 내가 뭐야, 야 그 말에다 감지덕지하지. 여러분,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거잖아요. 상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거. 기왕에 상 받는데 여러분, 큰 상 받는데. 자, 제일 큰 상 누구의 상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래야 뭐 이게 설교할 맛이 납니다. 하나님 상 받게 하소서. 하나님 상 받게 하소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 받게 하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뭐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딜리전틀리 시크라 그랬습니다. 찾고 또 찾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얻는 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일까?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7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저 뒤에 24절의 말씀 가면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요즘은 여러분 금메달, 동메달 주지만은 옛날 올림피아 게임하고 그쪽 할 때는 고대에서는 한 사람은 딱 상을 줬대요.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그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더 있더냐. 이게 제일 잘 달린 사람, 우승한 사람. 너희도 상을 받도록 24절 이와 같이 뭐해라? 다름질해라. 다시 여러분, 하나님 상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 하나님의 그 상 받으려고 달려간다. 17절에 상을 얻으려면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겠는가? 24절에도 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여러분 좀 우리 지지난주에 꿈 꾸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꾸는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꿈꾸어라. 그 꿈이 너의 인생을 뭐 할 것이다? 업고 갈 것이다. 꿈꾸라. 비실비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꿈을 꿉니다. 저 비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뭐 받게 하소서? 상 받게 하소서. 감격과 기쁨으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상을 받는 대신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뭐도 미치리로다? 화도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16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대하여서는 은총을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잘
잘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시는데 반하여서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화가 뭐할 것이미로다? 미칠 것이미로다. 여러분, 복과 화의 갈림길이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화가 어떤 것일까?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화가 났었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아이 예수님께서 이거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9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 전체가 너희에게 우아이 있을지로다 화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23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다? 화 있을진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좀 굵게 쳐달라고 그랬는데 보입니까? 희미해가지고 우리 이거 이렇게 그래요. 화 있을진저. 16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23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29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회처럼 무덤 같구나. 누가 사용한 단어라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우아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42절에 화 있을진저,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뭐 있을진저?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아이. 예수님께서 뭐가 있다 하셨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율법학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화입니다. 뭔 뜻이 있느냐?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아이라는 것은 탄핵이라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탄핵당하잖아요.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이게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대는 삼키고 뭐 이런 거 잘못된 율법에 대한 것,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를 내가 탄핵한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렇게 탄핵까지 당해야 될까? 저주까지 받아야 되나? 예수님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받고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힘쓰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자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으면은 뭐 해야 돼요? 화를 당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해요. 복음의 빚진 자는 뭐로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은혜의 빚진 자는 뭐로 갚아야 되느냐? 예수님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구원의 빚진 자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 은총 주셔서 뭐로 갚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구원을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저희도 나와 같이. 이 빚진 자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인데, 오페일레테스 뭐냐면은 체벌이 따르는 빚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이게 참 사실 무능해요. 흥부처럼 돈 벌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비 다리 하나 부러진 거 고쳐주고 박 타다가 뭐 해가지고 그 뭐 박 터져가 복 터져가지고 그런 거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하고 뭐 주식하고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권 사고 말씀. 흥부 복권 사고. 그래도 흥부가 착했다니까 다행인데 위에 보면 흥부가 조금 이제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할 일이 없나 그래 보이긴 해. 어떤 부자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되는데 태형을 받아야 돼. 옛날에 태형이 있었어요. 넙저가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뭐 때리는 거 장형이라 그러기도 하고 엉덩이 때리는 거. 하나요 둘이요 물 뿌려가면서 때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요즘 여러분 태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체 별로 못 주게 돼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보니까 흥부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 어떤 황부자가 매를 맞게 돼 있는데 나 대신에 이 매를 맞아주는 사람에게 뭐를 주리다? 하루 품삯을 주리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옛날에 그랬던 뭐예요? 부자들은 죄 짓고도 이렇게 매 안 맞고 이렇게 그 흥부가 자청해서 갑니다. 내가 그 매 맞겠어. 그래가지고 매 맞고 그 어두운 하루 일당으로 자녀들 밥 먹이고 뭐 이런 뭐 내용도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으면 뭐라도 떼워야 된다. 몸으로라도 떼워야 된다. 그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다. 매 맞는다라고 되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냐면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고 누구 앞에 내놔도 세계 역사에도 우리는 뭐한 자요? 대한민국은 뭐한 국가요? 빚진 국가요. 전 세계 거 우리가 얻어먹었습니다.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전 세계 헌옷들이고 뭐 간에 우리가 다 얻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국가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입니다.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1984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감리교회에서 언더우드는 장로교회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그 언더우드 가문이 귀한 거예요. 4대째가 한국식으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이름이 뭐더라? 원시예요, 원시. 언더우드 그래가지고 원 비슷하니까 그래 바꿔가지고 원이란 이렇게 해가 쭉 해가지고 4대가 한국에 있으면서 귀하잖아요. 복음 전하러 오고 아낌없이 그 형이 그런 이 스폰서, 경제 스폰서까지 받아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선교에 열심을 내는 한국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게 급격해져가지고 많이 걱정입니다만은 전 세계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라면 그 명랑인가? 용의 출현 한산 그 영화에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데 일본 장수 하나가 귀화를 해요. 그 귀화를 하는데 일본 장수가 물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리고 이순신이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너희는 불의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의로움으로 너희에게 맞선다. 이 말이 그 일본 장수가 감동해가 한국으로 넘어와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참 힘약한 국가이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약한 나라들을 돕고 해야 되는 거. 누가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피 흘렸나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낙동강에서 다부동에서 저 백마고지에서 죽고 갔습니다.
당연하게 하다고요. 누가 오락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합니다. 주여! 자, 합니다. 주여! 빚 갚을 수 있는, 빚 갚는 교회 되고 조국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빚 갚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쫓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뒤에 막 매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매 대신에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또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부득불할 일이라면은 만일 복음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안한케입니다. 안한케. 잘 쓰는 말이에요. 안한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떠밀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한케라, 부득불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산에 들이내서 불렀어요. 너희들 와봐라 이래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실컷 때렸습니다. 나가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요, 때리고 또 때려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한케입니다, 여러분. 부득불 말합니다.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바깥으로 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학에 갔더니는 선생님들은 그 연구실에만, 그 교실에만 들어가고 누가 따라가요? 학생들이 따라가더라고. 이 교실에서 수업하고 저 교실에 우르르 가고 이러고. 그런 가운데,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진짜 졸업할 때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그냥. 근데 그 졸업을 하려면 영문과 필수 과목이 있어요. 미국 문학사 뭐 이런 건 들어야 돼요. 셰익스피어, 희곡 이거에 대해서 필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 그 교수님 별로인데 그래도 들어야 돼요. 졸업하려면.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게 뭐냐? 부득불 들어야 됩니다. 안한케입니다.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저건 내 취미이고 좀 재밌겠는데 그런 거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교양으로도 듣고. 그 학점을 채워야 뭐 졸업하고 이런 게 있단 말씀이에요. 복음전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뭐다?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necess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필수적이다. 필수기 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부득불이라도 해야 된다. 등 떠밀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런 여러분 좀 복음 전함의 자세를 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등 떠밀어서 서로 등 떠밀고라.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디안 추장들의 용감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참 미국 사람들이 잔인하게 서양인들이 그렇게 인디언들을 핍박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더욱이 이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인디안에게는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추장에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사위를 봐가지고 딸만 있었는데, 나의 추장 자리를 이어서 이 인디안 종족을, 부족을 잘 이끌어가고 보호하기 위해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혜 있는 후계자, 용감한 사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전 부족 가운데서 이제 이래가지고 테스트 관문 하나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그 후보자들이 모였는데, 남았는데,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느냐 가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만한 이렇게 저수지 뭐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그 건너편에 추장이 앉아 있고 공주라 부릅시다. 그 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쪽에 이제 후보자들이 쭉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악어가 덕식을거리는 이 늪을 헤엄을 쳐서 무사히 지나오면은 공주한테 제일 먼저만 도착한 사람을 나의 뭐로 삼을 것다? 후계자로 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 젊은이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보니까 맞으니까 늪지대에 그 악어가 입을 쫙쫙 벌리고 뭐 이렇게 있고 야 아무도 이렇게 하지 망설이. 갑자기 풍덩 하더니 한 젊은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헤엄을 치고 이리 피하고 악을 저를 피하고 지혜롭게 방법을 써가지고 옆으로 갔다가 물속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침 이제 추장 앞에 건너편에 탁 도착합니다. 그 추장 딸 공주 앞에 서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박수치고 와 용감하다. 야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건너갔지. 드디어 후계자가 되었구나, 사위가 됐구나 라고 하는데 정작 이 주인공 되는 젊은이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첫마디가 뭐였다고요? 어느 놈이 내 등 떠밀었냐, 어느 놈이 내 등 떠밀어가지고 집어넣거나 할 수 없이 그냥 헤엄쳐가지고 그냥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이때 쓰는 단어가 안한캐입니다. 등 떠밀려서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억지로라도 등 떠밀려서 내 하지 않냐면은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불 전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 19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이 칼칼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래 엄격했어요. 스트릭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추천한 마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1차 전도 여행 때 뭐 어리부리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게 하니까 끝! 2차 전도 여행 때 너 안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성격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원칙에서는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추워도 타협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했다? 아주 융통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치 카멜레온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22절 여러 사람에게 무슨 모습이 되었다?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더 나쁘게 말하면 유대인인 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법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있어서 다른 종교입니다만은 제일 여러분 무지막지한 방법을 쓰는 종교가 무슨 종교다? 그 이슬람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 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그렇게 강력한 종교가 되고 있어요. 퍼져가고. 저들의 포교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코란이냐 뭐냐 칼이냐예요. 배웠잖아요. 칼에 죽을래 코란 우리 같으면 성경입니다. 성경 뭐 할래? 받을래. 그래서 한 손에는 또 다른 구호가 뭐냐면 한 손에는 코란을 우리 같으면 성경을 한 손에는 뭐를? 칼을. 이거 받을래 아니면 칼 받을래?
무지막지한 방법입니다만은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위선적인 이중인격자 같습니다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의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뭐하였노라? 전하였노라. 자, 여러분, 술 먹는 사람 교회에 와도 돼야 안 돼요? 뭐 어떻다고요? 술 먹는 사람, 술 먹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와도 된다, 안 된다? 그럼 한번 물어보시다. 교회에 와서 술 먹는다, 돼야 안 돼요? 뭐야라고?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데, 야, 얼마 한잔 하자. 오랜만에 니 왜 자꾸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일테면 그 사람이 그런단 말이야. 야, 내 그 아무도 그렇다. 짓궂게 그런단 말이야. 야, 니 내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 내 다음 주에 뭐 가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저는 답을 못 하겠는데 바울 같으면 좋다. 니 술 먹는 놈한테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하는 체 한다? 술 먹는 체 한다. 이런데. 이야, 됐다. 목사님이 오늘 인동천 시장 가가지고 오늘 안 하고 굽어놓고 오늘 그거 집사님 뭐 하세요? 나 지금 전도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뭐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있잖아요. 개모임 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자꾸 할게 빠져요, 그죠? 야, 니 교회에서 권사라고 자꾸 빠지고 그러면 뭐하냐? 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야, 오늘 우리 남이섬 저 멀리 놀러 가는데 니 오늘 빠지면은 안 된다. 같이 놀러 와주면 다음 주에 내가 너희 교회에 뭐 할게? 놀러 가줄게. 그럴 수 있다요, 없다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뭐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 복음에 참여한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전도 문맥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안에 있는 유익을 내가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예. 무디 선생한테 한 젊은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무디 선생님, 그렇게 말씀 듣고 하면은 나 진짜 예수 믿고 싶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성경도 읽어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 진짜 예수 좀 잘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렇게 원하냐, 내 시킨 대로 할래? 그래. 예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님을 뭐 해라? 전해봐라. 복음을 뭐 해봐라? 전해봐라. 전도해봐라. 내한테 안 믿긴 하는데 그걸 내가 왜 해보고 나와서 말하자. 알겠습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젊은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그랬대요. 그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요, 마음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 안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전할 때 내가 복음의 유익을 받게 된다 말씀, 더 은혜를 받게 된다, 확신이 생기게 된다 말씀. 이 사람이 쫓아와서 그러면 선생님, 아멘입니다. 무디 선생님, 전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이랄까 희열이랄까 간증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면 몰라요. 일부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해서 오신 집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때로는 남편을 전도해 놨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할 수 있는데, 저 양반 내가 전도해 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멘입니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영적 수술 3년 만에 해봅시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영적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든 간에 그거 다 해봤고 그래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참 그런데 코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한데 가도 어떤 때는 감각도 없이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신체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우리 탈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동에 서울 성수도에 이런 제목이 그 교회 클럽이 된 예배다. 어느 날 교회가 재전유화가 이래 됐다. 클럽이 된 예배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만 자그마한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떠가지고 교회가 팔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교회에 뭐를 달아놨어요? 사인볼을 달아. 천장 높고 하니까 뭐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 볼 건 아니고 경각심 갖기 위해 가지고 꽤 많은 한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뭐로 만들었어요? 클럽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인볼 돌아가고 그 밑에 기사 보면 그래 됐습니다. 사무실은 흡연실이 되었다. 저쪽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영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영국 교회가 카페가 되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문화공간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곧 이런 문제가 다. 자, 이하여서 간에 오늘 말씀입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여 우리도 상을 받도록 뭐하게 하소서. 여러분 1년 내내 달리고 피곤한데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이 기간만이라도 같이 합시다. 주여 다름질하게 하소서. 아멘. 힘 모으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상 받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